예,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가 가장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헛된 삶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삶입니다. 우리 이 학생들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길이라는 주제는 참 실패할 수가 없는 주제예요. 가요나 수많은 시에서 길과 관련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길,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단순한 길이 아닌 마음의, 삶의 수많은 길들이 있죠. 그 인생길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분주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나는 그래도 성공했어, 이 정도면 잘했어 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왜 이거밖에 못 살았나,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죠. 그런 인생 속에서 그게 바로 인생이 주어지는 길 속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약간 허무함,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왜 그 평탄의 길이 없을까? 난 내 길은 늘 막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아니면 저 사람은 잘 가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집은 보면 시집 갔는데 딸이, 또 어떤 집은 참 자녀를 잘 낳아. 근데 내 자녀는 왜 내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 아이가 출산되는 과정이 왜 이렇게 힘든지. 그런 것 같은, 나는, 내 자녀는 취업이 잘 안 되는데 다른 집은 잘 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보기에 비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한탄하거나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이 찾아야 될 분이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 중에서 이렇게 길을 통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찾기로 작정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길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가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에서 이유를 찾는다면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죠? 예, 이 말씀은 저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당시에 논산의 목사님의 아들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 제일 하단 부분에 이 구절을 써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이 말씀을 접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제 목회 여정에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되뇌면서 살아가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 중에 이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신을 돌아보면은 길이 없이 막막하게 살아온 것 같아가지고 많이 힘들었거든요. 내 인생은 그동안 왜 다른 사람들처럼 나는 형통하지 못할까? 그런 모습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많이 살아왔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에 감사를 했고, 또 목회의 길을 오면서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거든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 주관 속에 나는 순종하며 나아가면 된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더 이상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않게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계획이 있죠. 여러분의 삶의 계획이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계획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 계획을 하고 열심히 실행하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죠.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초조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남들이 나보다 더 잘 나가서 거기서 오는 비교를 통해서 오는 그런 마음까지도 우리는 다 제어할 수 있고 평안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길이 없는 곳을 어떤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다. 강이 필요하다. 강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다. 그건 사람들도 능히 할 수 있잖아요. 물론 할 수 있어요. 중장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길을 만들고 파내면 되겠죠. 그런데 이건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어떤 길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길, 인생의 생수와 같은 강이 필요할 때 정말 그러한 삶에 그러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일들을 행했었을 때 누가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는 것 같고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막힌 것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또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을 중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잘 몰라요. 순간순간은 하나님이 필요하겠지만은 계속 필요할지는 몰라요. 근데 나이를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느끼시잖아요. 점점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신앙을 통해서 체득을 하고 경험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더욱 그렇게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출애굽 사건이 참 중요해요.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의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만드셨고 내셨고 강을 내셨는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라는 부분들을 몇 가지를 함께 본다면요. 자, 길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출애굽을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었을 때 하나님이 인도가 있었죠. 무엇으로 인도하셨나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또한 그 따라가다가 보니까 막힌 길이 나왔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추격해서 오고 앞에는 무엇이 펼쳐졌죠? 홍해가 있었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셨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추격했던 자들도 따라왔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고 애국 군사들은 물에 수장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한 이렇게 강도 가르시는 분이시다. 길을 내시는 분이다. 이렇게 건너게 하셨다. 어려움을 괴로움을 건너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다. 광야라는 것은 단순하게 사막 같은 그런 환경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정처 없이 떠돌이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인생인데 이러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일 때 우리도 인생을 광야라고 생각하죠.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길이 없어. 나는 정말 꽉 막힌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길이 없는 인생 답답하고 힘들겠죠. 이제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다.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셔서 내가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는 자다. 그래서 생명의 길을 내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길 우리에게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길이 있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길이 어떤 길일까?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발견할 수 있는데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 길이다. 십자가의 길 많이 들어보셨죠? 십자가의 길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고난의 길이에요. 사람들은 평안의 길, 평탄의 길 이런 길을 찾고 추구하는데 그 길을 얻기 전까지 어떤 길을 가야 되냐?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고 고난을 당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셨어요. 참 아버지로서 참 못됐죠. 자기 아들을. 그런데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좁은 길과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길이 고난만 있고 좁은 길이냐? 그렇지 않아요. 결과로 과정 중에는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결과로 치면은 부활의 길이다는 얘기죠. 부활의 길,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이다. 저는 부활과 소망을 같은 단어로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부활이라는 건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저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에 보면은 특히 예수님이 부활하는 모습이 나와 있거든요. 어릴 적에는 제가 사실 신학교 다닐 때도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제가 믿어야 되나 의심을 했어. 솔직히 그랬습니다. 제 아내가 걱정할 정도로 나는 이게 부활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어떻게 용케 다시 살아난 그런 육체를 가진 몸이 아니라
부활체의 몸이라고. 좀 특성이 있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체의 몸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체의 몸 특징 아시죠? 예, 여러분이 지금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나 미국 가고 싶어 하면 금방 미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체의 모습을 갖게 되어져요. 영혼의 상태가 아니라 육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부활체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많은 제자들도 의심을 했죠. 의심을 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물고기를 드신다든지 일부러 먹으신 거거든요. 의심을 하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일반적인 부활의 모습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그때부터 확 바뀌어졌죠. 그 전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헤롯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이 되어지면 우리는 거기 옆에서 한 자리, 장관 자리라도 차지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자 다 도망가게 바빴죠. 예수님을 부인하게 바빴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은 의심했죠. 두려워했습니다. 왜 귀신이 나타난 줄 알고. 그랬는데 왜 문도 통과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옛날엔 제가 어릴 때는 이것이 말도 안 됐어. 솔직히 교회는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다녔지만 이걸 믿어야 되나, 이 부분은 빼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선택적으로 믿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과학적인 것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이제 접하게 되어지고, 또 말씀 가운데 바울의 고백도 있는데 뭐냐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하시다, 할 수 있다 라는 그 말씀이 딱 와닿더라고요.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지혜로 뭘 다 알 수 있냐 이거죠.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라는 그 말씀이 저한테 되게 깊이 새겨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언제냐면 정확하게 저는 2011년 9월달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두 번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인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다짐,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무려 제가 이게 안산에 와서도 그때 3월 27일이 2011년 3월 27일이 첫 번째 주일이었는데, 몇 개월이 지난 그 뒤에 제가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하신 일,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누구에게나 쉽게 믿어지는 부분은 아니에요.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이 되게 유명한 대형교회, 수많은 유명하신 목사님들, 모든 분들이 다 부활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믿거나 하지 않아요. 이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어떤 목사님, 제가 다 집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은 저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들도 그런 얘기들 해요. 그분들의 설교나 그분들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저분들은 성경에서 관련된 걸로 설교는 한다 치지만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가, 참 부활을 믿고 있는가 했을 때 좀 의심스럽다 하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여러분이 때로는 있잖아요. 목회자 모든 분들이 다 믿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실 예전에 신학교 때 미국에 있는 당시에 목사님들이 미국에 있는 분들 조사를 했는데, 부활을 믿느냐 했었을 때 부활을 믿는 분들이 30-40%밖에 당시 안 되는 그런 퍼센트를 보면서 당시 신학생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목사님이 부활도 안 믿고서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지? 그랬는데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그런 분들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든 목사님들을 봤을 때 다 믿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모든 성도가 다 믿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런 확신 있게 이 부활체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믿고 그 믿음의 바탕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의 그런 소리를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복음이 살아있는 것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가 있거든요. 복음의 능력이 부활을 통해서 드러나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 중에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그럼 축이 무너져서 제대로 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양대 산맥이면서 핵심이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여러분 모두는 저와 같이 함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아까 다시 말씀드리죠. 좁은 길이면서 고난의 길이다. 그런데 이건 과정이고 결과물은 부활의 길이면서, 그러면 우리가 또 소망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영생의 길이다. 구원의 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인데, 이 십자가의 길 자체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이 누구라겠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생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한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나는 곧 이거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길을 만들어서 너에게 제공하는 사람이고, 나는 너에게 생명을 또 어떻게 만들어서 너에게 제공하는 사람,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나는 곧 그 자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곧 그 자체가 길이다. 예수님이 그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길이거든요. 그 자체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 자체를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실 때도 예수님 저를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제 안에 오세요. 라고 간구하는 것이 제대로 된 성도의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 그 자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유일하게, 다른 종교는 이렇게 해도 뭐 천국에 갈 수 있고 저렇게 해서 갈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방법을 여러 가지 제시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길을 찾고 싶다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는 길이라고 했으니까 길을 찾고 싶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필요하잖아요.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절망과 좌절, 염려, 근심, 때는 포기하고 싶은 이런 삶 속에서 더 이상 포기하지 않죠. 그 삶을 이제 그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 평안, 소망, 그리고 기쁨,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기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요.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지고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자유와 평안과 소망, 이런 삶이거든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게 가장 복된 삶이거든요. 나이를 드시면서 아시겠지만 스트레스가 주범이잖아요. 여러분 건강을 상실하게 만드는. 인생 속에서 스트레스 엄청 크죠. 스트레스가 많으면은 될 일도 안 되는 일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었을 때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평안, 자유의, 소망의 삶을,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길을 만드신 이유를 보이겠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왜 만드셨을까 했었을 때는 제가 이제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사람들을, 인간들을 사랑하시니까. 다 모든 피조물들은 교회 다니는 분을 포함해서 다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것에 대한 사랑이 있죠.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짓죠. 범죄하며 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어 내셨다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궁극적인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게 하기 위해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21절에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냐면요. 삶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셨다. 삶의 구원이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건강을 잃었든지 물질을 잃었든지 관계가 깨졌다든지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신약으로 오면은 어떤 약속이냐? 내가 예수를 통해서 너의 영혼을 구원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만들으셨다는 얘기죠. 그게 대표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떤 왕이나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무릎을 꿇죠. 때는 굴욕적으로 꿇죠. 근데 가장 위대하신 분, 예수님,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다라고 시인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게 궁극적인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행하신 일을 보는 것이죠.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죽게 새기보다는 내 아들을, 내 자녀가 잘한 것을 사람들이 더 인정해주고, 아유, 되게 자녀들이 왜 이렇게 훌륭합니까?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더 기분이 좋잖아요. 아, 자식은 좀 그런데 당신은 위대한데 자식은 좀 그렇네요. 그 소리보다는 당신보다 아유, 자녀가 더 위대하네요. 더 훌륭하네요. 이렇게 할 때 부모 입장에서는 은근히 더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높이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이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신 이유가 궁극적인 것은 결과적으로 당신이 찬송받기 위함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마지막 어떻게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생을 맡겨라. 누구에게? 주님께. 그래서 주님 하면 누구를 생각하시죠? 하나님도 맞고요, 성령님도 맞고, 예수님도 맞고,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자, 주님께,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께 맡겨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자, 그렇게 주님께 맡게 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마음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그러한 계획 아래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내 모든 결과를 맡긴다는 것이죠. 맡겼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불안, 염려, 절망,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점점 다 내려앉고 주님께 자신을 맡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평안이 무엇이고 형통의 삶이 무엇인가를 맛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얘기죠. 수많은 길들이 있죠. 아까 여러 가지 길들이 있지만 십자가의 길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길이다. 십자가의 길은 비록 고난과 좁은 길이지만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도 사실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다. 이것만 있다 하면은 목회자도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뒤에가 영광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고 또 성도들한테도 그걸 소개하고 함께 가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평생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을 졸졸 그냥 따라만 갑니까?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것처럼 우리도 각자 자기 십자가가 있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 사망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의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것 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찬송하는 그 방법은 교회 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찬송하고 뭐 여러 가지 예배를 참여하는 행위도 하나님을 참여하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여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하게 되어진 것도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희가 순종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삶을,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사실 구약과 신약이 있게 있죠.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기준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바뀌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구약과 신약이 전혀 다른 건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시스템이 신약으로 넘어오는데 단지 차이가 있다면은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시스템이 통합됐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수많은 제사나 어떤 사회적 제도니 뭐니 수많은 제도이 구약에서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새롭게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가 이제 삶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출애굽 당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애굽을 탈출하기 전날에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내라.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기념하라. 이걸 기념하라고 하신 거예요. 기념하라 하셨고, 그래서 성경에는 기념에 대한 부분들이 몇 가지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유월절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아도 되거든요. 대신에 예수님께서 아까 이 행사에 있었죠. 이 예식을 주의 만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기념하라. 유월절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하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해서 세상 죄를 대신 지고 와서 대신 피를 흘리는 그 예수님을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으로 제물도 다 예수님으로 바뀌어지고 제사 예배 양식도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예배가 오늘날 이렇게 신약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그만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졌어요. 근데 구약에 있는 정신, 구약에 있는 마음,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제도는 그대로 그 의미는 이어졌거든요. 단지 예수님으로 바뀌어졌다. 예수님으로 통합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기념하며 살아가는 삶, 이 만찬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여러분이 기념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념하는 자들에게 어떤 인생이 있느냐? 길 없어서 답답해서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제 그 인생을 끝내고 나에게는 길이 있어. 나에게는 열린 문, 열린 길이 있어.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장미애 사모님 나오셔서 지혜를 따라서 찬양을 하겠습니다.